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 6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봐왔지만은 일관된 메시지가 있죠.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시대, 포로로 잡혀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특별히 그 2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세우시죠. 그 신상으로 세우셔가지고 바벨론과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이요 다니엘서 안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그 2장에서 그 환상의 계시가 그런 거였잖아요. 이 세상에 앞으로 그 세상의 제국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인데 그 뒤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다니엘서 안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멸망하면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뭐냐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가장 좋지 않겠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생각할 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5장,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어떤 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다시 바벨론과 다른 새로운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또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끝에서 봤고 또 오늘 6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봤듯이 이 새로운 제국이 이 집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데 바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때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페르시아가 새롭게 이 패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근데 이 페르시아도 가만 보니까 뭐 바벨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이 어떤 제국의 악한 속성 면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게다가 얼마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제국에서도 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탈한 상황인 거죠. 이 바벨론이 망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고난이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무너졌음에도 하나님 나라는 아직 다시 시작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백성들의 고난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또 선언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망한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 망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지금 6장에서는 다니엘이 거의 노인의 이 연배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참 지났는데 이 다리오가 지금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멸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 이방 왕인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이렇게 좀 복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때마다 이렇게 고난을 겪고 오늘도 사자굴에 갇히기까지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건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오늘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있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 그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페르시아의 왕은 성경에서 이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이름이 나오죠. 28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죠. 이 왕이 이제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예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메데와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페르시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메데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고민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고대 역사라서 사실 이제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고조선 때인 거예요.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역사니까 뭐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메데라는 거는 이 페르시아의 주요 지배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도 메데 왕조의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외가 쪽이.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뭔가 제국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항상 이 메데 왕조 그리고 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으로서 이 제국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메데 사람들의 좀 환심을 얻기 위해서 메데 사람 중에 이 자기 친척인 이 다리오에게 왕을 맡기고, 일종의 섭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연합된 형태의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다리오가 다스리고 어떤 지역은 이제 고레스가 다스리는 정도로 이제 했다가, 다리오가 죽었을 때 이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는 식으로 이렇게 제국을 운영했다라고 요즘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때도 이제 고레스 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고조선 때 그 이전 역사인데 뭐
이거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성경에 나온 바대로 이제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이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으니까 이 새로운 제국의 이 행정을 개편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다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이 고관 120명을 또 관리하는 총리를 3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제국이니까 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유럽, 그리고 이 소아시아, 중동, 여기를 다 한 제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그 혈통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란 계열이라고 해요. 이란 계열.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보면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국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랑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제국인 거죠. 이 페르시아도. 그런데 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이 다니엘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 소수민족, 그것도 예전에 멸망한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출신인데,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또 고위 관료였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적국이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제국이니까. 근데 그 적국의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그 사람을 이 다리오가 총리로 이 제국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 다리오의 좀 면면도 굉장히 좀 엿볼 수가 있죠. 이 다리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능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능하니까 그 이전 적국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뛰어나게 일을 잘하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다른 이제 관료들 그리고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시기할 만하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적국의 고위 관료였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한 자리 꿰가지고 거기서 또 잘 나가고 왕의 신임까지 받으니까 시기할 만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고발할 명분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다니엘이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고위 관료 정도 되면은 많은 이권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허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사실은.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어디서 들었는데, 이 고위공직자 정도 되면은 뇌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을 억지로 받는데요. 어떻게든 주려고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그냥 어디 길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나오면은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계산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뇌물을 안 받으려고 애써도 억지로 이렇게 떠넘겨지는 그런 이제 삶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흠을 찾으려고 하면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발견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평생을 소년 때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위 관료로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시비나 이 흠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삶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에서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는가 해보니까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이상하리 마치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좀 마음은 뒤틀렸는데 연구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거기에 좀 경외감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관심 가질만 한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뒤틀려져 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진짜 삐뚤어진 마음에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략을 짭니까? 이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들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이 6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계략을 짜냐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려고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 8절에서 보면은 자기들 나라의 법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 나라의 법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 제국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제국이 달라졌다는 게 이 분위기에서 좀 나오죠. 바벨론은 어때요? 바벨론은 뭐만 있으면은 이렇게 박수와 술객들 부르고 점성술 이런 거 행하는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그런 어떤 점성술이라기보다는 이 약간 법이 좀 발달한 그런 이제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법과 제도가 발달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발달했냐니까 이 다리오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왕이 법률을 제정하면은 그것을 왕도 못 바꿀 정도로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완전히 또 다른 색채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입헌군주제 같은 제국인데도 입헌군주제 같은 그런 이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했죠. 10절에 보면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법 자체가 억지죠. 세상에 기도하는 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도했다고 뭐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고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제 다니엘도 사실 좀 이상해요. 이게 법이 시행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는 저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방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골방에서 아무도 몰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 보라고 창문 열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참, 그러니까 이 법도 진짜 난리인데 이 다니엘도 참 특이한 사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몰래 기도해도 상관없는데,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 창문을 열고 굳이 또 공개적으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근데 이제 이 다리오 왕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안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판 거라는 걸 이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악의가 없이 이 법을 제정했다는 게 여기서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어떻게든 이제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자기가 고심하고 힘을 다하다가 결국에 이제 자기도 굴복하는 게 뭐예요? 그 12절 15절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때문에 이 왕도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찍은 도장을 자기가 물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고심하다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형벌을 시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16절부터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자신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지고 금식하고 밤새 이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이 메데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굉장히 센 거예요. 이걸 왕도 함부로 어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하는 이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사실 금식한다는 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고대 세계에서. 그런데 금식하고 밤을 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왕이 직접 가서 다니엘이 무사한지 확인을 자기가 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 밖에서 이 다니엘 무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다리오죠. 다리오. 왕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무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2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러면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본 다리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바사와 이 메대와 바사의 그 규례를 철회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고 다니엘은 높이고 그리고 전국에 25절부터 보면은 제국 전체에 이 조서를 내려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선언하죠.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는 신이시다. 그리고 그의 26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6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종류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법이. 먼저는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엉터리죠. 이 개인 기도를 그냥 범죄로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양심을 규정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법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잔인한지 그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넣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 뭐 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민망하고 굉장히 엉터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법이 힘이 강한지 이름부터가 뭐예요? 이름부터가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한번 정해지면은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규례라고 이름부터가 아주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왕마저도 그 법 앞에서 그 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아주 이렇게 공표되어 있는 그런 법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지만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5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는 딱 한 번 등장하지만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법은 어떤 겁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그 평생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 관료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메대와 바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의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메대아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다니엘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이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작동하고 이 법을 누구도 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사자굴에 갇히는 것까지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에 안 갇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왕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거면은 사자굴에 아예 가기 전까지 좀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자굴에 갇힐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불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생각에 그냥 제 생각에 불에 안 던져지게 불에 안 들어가게 보호해 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정하셨어요. 불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주 헷갈리고 착각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처럼 세상의 법이 더욱더 절대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겪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재판관으로 등장하세요. 어떻게 등장하시냐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서 보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다. 나의 무죄함.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서 사자가 입을 다물고 이 다니엘을 해하지 않은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무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심지어 왕도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모두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본문에 등장하셔서, 이 말씀에 등장하셔서 뭐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냐면, 메대와 바사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법에 의해서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이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판정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 다니엘이 옳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딱 이걸 보고 이걸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신 거구나.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판결하신 거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이 태도가 바뀌죠.
원래 처음에는 자기도 이 법을 고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에 굴복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넘겨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무죄하다고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철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이 계략을 깼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가두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치지 못하고 누구도 이 법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선언을 보고 그 법을 철폐하고 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6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금 메대와 바사의 이 고치지 못하는 법보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이 이 법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는 분인 것을 다리오가 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구상에 더 이상 없음에도 다리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그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자기가 전전긍긍하고 자기도 그 아래서 씨름했던 그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졌어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법을 집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실존해 있다는 것을 본 또 특이한 또 이방 왕인 거죠. 이렇게 다리오가 깨달은 지식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처럼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 세상의 풍토가 절대적으로 여겨지고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라든지 이 세상의 문화라든지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우리 삶을 공포로 몰아가는데,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래서 어떤 심정을 갖냐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사자굴에 덩그러니 있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항상 저 사자 같은 공포가, 생계에 대한 공포, 건강에 대한 염려, 세상살이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나를 언제든지 삼킬 것만 같은, 그래서 사자를 앞에 두고 사는 것 같은 심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문화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아예 없으면 무질서한 삶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처럼 세상의 법과 질서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약자에게 무자비하고 권력과 또 힘과 자본과 돈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풍조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분명하게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살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충돌을 많이 마주대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제국의 가치관이라든가 제국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교만에서 시작하는 그 자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무시, 그리고 교만에서 나오는 사치와 방탕,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이 본문에 드러난 것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삶의 방향성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향성과 다르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는 삶과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상 그 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어떤 제국의 영향력이 제국이라는 실체는 없을 수 있지만은 그 제국이 가졌던 영향력과 그 제국이 가지는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반하는 질서들을 여전히 우리도 마주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본주의 사회는 이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선으로 포장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세상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저지르는 걸 보게 돼요. 직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필요 이상으로 일을 많이 시키고 또 때로는 불법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또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들고 상사가 그런 것들 명령하기도 하고 동료들이 그런 걸 용인하기도 합니다. 다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다.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괜찮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관이죠. 모든 가치관, 모든 다른 가치들을 희생해서 회사에 충성하고 돈을 벌라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거의 매일마다 듣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사회는 항상 이런 이제 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소비하도록 만들고 내 가진 것 이상으로 이리저리 끌어다가 다 소비해서 상품을 구매하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복될 것이라고 포장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광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탐욕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니까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상 탐욕으로 돌아가요. 탐욕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고 더 소비를 많이 하고 더 빚을 내고 더 사야지 이 사회 체제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소비를 자제하면 요즘에 이제 불경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경기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탐욕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아주 큰 맹점이에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이라고 포장되어서 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선망해야 되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살죠. 자기가 소비하고 그 소비한 걸 자랑하고 그 자랑하기 위해서 다시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죠. 탐욕이 우상숭배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당연해 보이고 보통 사람의 삶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방식이 유능하고 복돼 보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데아 바사의 그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어리석고 불합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어떤
생각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처럼 이 세상의 풍토가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세상의 풍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위험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오히려 미움받고, 절제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면 뒤처지는 인생으로 평가받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규범들이 너무 절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항하고 분별할 용기조차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삶을 거부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요. 현실성이 없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자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협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 고치지 못하는 세상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항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무력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용기를 주고 또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지를 분명히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사자굴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에게 무죄하다고 선언하셔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십니다. 반면에 페르시아의 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그래서 무죄한 자를 고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고 사자굴에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자굴을 만들었지만 결국 거기서 죽는 거는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사자굴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대세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는 권선징악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면은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기적으로 악은 심판받고 선한 사람은 높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고 또 한편으로 충격받은 일이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국정감사 시즌이라서 여러 증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검사가 이렇게 나와서 증언한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거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 이름을
쿠뭐팡 거기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뭐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 그쪽에서 수많은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노동청에 제소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이게 살펴보니까 불법이 있어서 그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기소해달라고 이 의견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어느 기간 동안 검토하더니 이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뻔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한 부장검사가 진정서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자기 상관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 쿠팡 기소를 무기소 처분했다라고 자기 상관을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검사를 불러서 이번 주에 이제 증언을 들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얼른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을 한 공직자가 있다면 자기를 포함해서 다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이 이번 주에 이런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쿠팡이라는 대기업의 돈, 검사라는 권력, 이 두 개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죠. 돈과 권력, 최정점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이 유착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갔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이 어디에 지금 막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양심에 막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심. 물론 이제 뭐 그분이 제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으로 악한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사회를 움직이고 구성하려고 해도 이 한 사람의 양심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풍토가 강하고 그것이 우리를 휩쓸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양심, 이 양심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거세한 돈과 권력의 힘도 무너뜨리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정말 악해 보이고 너무 세상살이가 정말 무자비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살 길을 개척하고 내 살 길을 스스로 이렇게 뭔가 전략을 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간의 안정과 부를 누릴 수는 있겠죠. 사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에 결국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실제고 강하다고 여겨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질서는 무서운데, 세상 풍토는 무서운데 하나님의 법은 자꾸 없고 약하고 안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세상 풍토가 현실이고 하나님의 법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 복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저도 이제 세상을 살 때 혼란스럽고 어떤 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붙드는 기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갖 좋은 복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의 풍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갑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값진 복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 세상의 풍토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없는 가치관, 풍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강압에 굴복하고 유혹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무리 사자굴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